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육하고 어,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신,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갔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지금 돌아와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왜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했어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 베드로를 불렀는데 어, 잘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잖아요. 이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겠냐?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 무언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돌아설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만나보니까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그런 사실들을 다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기 잡았던 갈릴리 가서 그냥 고기 잡아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고기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선수로서 고기 잡는 것은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밤새도록.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 그것도 깊은 데서 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 밤새도록 내가 다 뒤졌어요. 밤새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다 해봤어요. 거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다 가봤어요. 그때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어요.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여기 속거든요.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던데 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안 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도 그물 내렸던 장소예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린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이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다 해봤어요. 거기도 가봤고 그물도 내려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 안 갈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나 다 해봤으니까. 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 말씀을 안 들어. 음.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더라면 고기 못 잡고 끝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운명과 팔자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도 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게베스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들 낳으면 뭐 해요? 애굽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일 건데 이게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게 법이잖아요. 아들 낳으면 뭐해요? 와서 죽일 건데 날 그거 굳이 낳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항상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 낳으면 죽어요. 그때 왜 아들을 낳겠어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생각이에요. 음. 이게 우리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툭툭 나오는 말들이에요. 지금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 할 겁니까? 죽여야 되는데. 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베스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니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모세입니다. 키웠습니다. 죽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키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한계가 와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애기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입 딱 다물고 안 울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기는. 이미 내 생각이 그렇게 참아야 돼. 울지 말아야 돼. 울면 잡혀 죽어.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그런 겁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놓고 그것때 이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 말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싹을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경제의 문도 여시고 로마를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문도 열리고 보장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빗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 모세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 어느 날 들켜 죽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날강이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자기 모세를 젊어지면서 키우는 것은 내 아들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왕 공주를 통해서 또 싹을 받아. 그리고 마음껏 편안하게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문도 열립니다. 보장되는 거예요. 이런 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는. 대화한다고 해놓고서도 그냥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본능이 막 나오는 거지. 물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깊이 있냐?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막 죽으셨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이냐? 이 질문 우리가 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내 그 답을 알아야 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이 나에게 좋은 축복이구나.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진 거구나. 이거 내가 알아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이 드냐? 지쳐서 할 수가 없었겠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쳤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어디 포기해야 되냐? 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힘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 주세요. 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우리가요. 그게 오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쳤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긴 해야 돼. 근데 못하겠어. 그럼 포기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막 힘들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되는데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력 달라고. 근데 우리 오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지쳤다고 포기해버리고 감정이 막 상했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요. 오력 달라고 기도는 왜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보면 그런 게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억 달러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비워질 겁니다. 분명히 지어질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막 노예니까 얼마나 인격이 없는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노예였다면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인격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격이 어느 날 완전히 깡그리 없어져 버려서 완전히 노예된 겁니다.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트레스. 음. 요즘 세상 같으면 자살하고도 남았을 거래요. 요즘 세상 같으면. 못 살겠다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면서 힘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지 달라고 감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풀려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야. 누명 쓰고 감옥에 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인생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셉 인생이. 근데 잘 인도받아 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그 현장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디 있을까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이게. 그게 여정이에요. 가다가 막 돌에 쳐서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음. 뭐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거나 뭐 진창에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돌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도 이러는 사고고 진창에 빠졌다도 저벅저벅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지.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세계복음의 단어를 누구나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계복음의 단어는 누구나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5천 종 주고 살리자. 이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봐보세요. 다시 한번.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영향받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직접 대화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도 뉴스를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 만난 사람 보면, 아,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왔구나. 근데 이 아이를 살리게 하려고 이게 오늘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으면, 음, 복음 말할 수밖에 없죠. 인생의 답. 그리고 안 들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또 만나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응.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릴 때까지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대화가 안 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사람 원래 만난 거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럼 포기해버려.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 대화가 되는 사람이요? 물론 대화가 되는, 준비된 사람은 대화가 되겠죠. 음. 빌립보 지역에 루데를 만났던 것처럼 만나서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가치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무능하고 아직도 영적 문제가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치가 더 밝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불신앙 속에 막 아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빛이 나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그럴수록 빛이 납니다. 그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빛이 나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생각나요. 문제를 보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해답이라고 말하고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처음에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됐냐?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의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갔냐 보니까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뭐가 해결돼요? 기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셉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해결받아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조금 힘들어도, 다 요셉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 됐지. 참 잘 됐습니다. 어떤 문제도 올 수가 없어. 왜? 다 해결해 주니까. 총리로서 다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는요.
요셉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때 뭘 놓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인 축복을 놓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고 도움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놓친 겁니다. 기도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할 이 시간에 누구한테 가는?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요셉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장악하고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냐?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400년 동안. 근데 이 축복은 몇 년 놀았냐? 30년 누렸습니다. 이 축복은 30년 누렸는데 이 30년 누리면서 400년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30년에 즐기다가 400년의 노예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을 준비하는데 그게요. 모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해방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노예에서. 그럼 모세는 어디 덜컥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벳을 부르신 거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준비를 시킨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생육이라고 합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게 생육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준비하라. 이게 사명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그냥 생리적으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 11월 달쯤이면 난다고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임신 초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사명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세계 복음화 이렇게 무슨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냥 아기 낳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복음화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물론 언약까지 지고 있는 자들이 아이를 렘넌트를 준비하는 건 너무 귀한 건데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명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요, 내 새끼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내가 책임져야 무조건 나한테 나가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맡기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맡겼잖아요. 다 만들었고 갈릴리 뛰어가지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완벽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많은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모세에게 많은 기회가 와요. 그때 뭐 모세가 또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조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조직으로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나이 40세요.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예요. 내가 조금만 조직을 세워가지고 힘을 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겠다. 애굽의 왕자로서 군사력을 조금만 모집하면 이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나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으니까.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해? 안 돼.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제요? 80 먹은 모세를 불러요. 근데 그때는요, 모세가 포기했잖아요. 80 먹은 모세가 포기했잖아요. 이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보여준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온 겁니다. 결국 모세는 뭘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았죠. 이게 이제 이게 이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열쇠. 애굽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열쇠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바다 사건. 이게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사막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이 열쇠가 뭡니까? 이게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익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네가 가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열쇠입니다. 희생제물이냐 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가나안 정복이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한 요괴배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아니 애굽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땅에 오시는 축복을 준비하는 거지. 예수님이 땅에 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시냐?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오시겠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내가 오겠다. 그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민족이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너드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힘들어요. 왜 자꾸 문제만 만나는지, 왜 사건만 만나는지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건을 일으켜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고 답답하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고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237 나라 5천 종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있으면 좋겠냐? 그게 이제 생육의 복을 통해서 시작되면 참 좋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현장 복음할 수 있는 영향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준비하듯이 사무엘이 준비되듯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 현장에서 찾아야 아니 이미 부모를 통해서 이상한 것이 많이 들어갔어. 음.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불러가지고 뭘 준비할 수 있냐 답을 얻고 그 막 많이 이것저것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가지고 렘넌트 준비하는 데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역으로는 쓰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세처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요괴빗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한나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나와야 돼.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고 태양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잘못된 것들이 이미 태내에서 다 각인되어서 나와 버려요. 무의식 속에서 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래 우리는 다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렘넌트를 잘 준비해야죠.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나서 그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